장파가 뭐냐면은 파장이 긴 겁니다. 그 단파가 뭐예요? 뭐 60사이클 할 경우에는 1초 동안에 60번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초 동안에 60번을 관세음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느린 파동이라는 거예요. 느린 파동이요. 근데 장파는 그러니까 단파의 경우에는 휘어요. 이렇게 빛처럼.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막히거든요. 근데 장파는 휘어요. 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도하실 때 제가 비법 알려드릴 겁니다. 기도하실 때 되풀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발언이 있죠. 마지막에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흥하셔가지고서 자꾸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오셨어요. 왜 불렀니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얘기 안 하고 먼저 처음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관세음보살한테 가죠. 그럼 왜 불렀니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버리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저 일단은 자꾸 부른 다음에 그렇죠? 부른 다음에 아무 걱정이든지 그 다음에 또 가서 소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도빨 잘 듣는 게 불기도빨이다. 근데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면요, 되풀이하는 그런 방식이 이게 300년, 2000년 동안 본 겁니다. 다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말을 쫑알쫑알거리죠? 전혀 안 듣습니다. 퍼지지 않기 때문에. 왜? 파장이 안 생기니까. 근데 같은 걸 되풀이하거든요. 이게 퍼져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앞날이 밝아지고, 내 부자도 되고, 권력도 얻고, 그 다음 내 생에 천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고만장합니다. 이게 하수도의 끝이에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생에 하늘나라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떨어져요. 당장은 좋지만은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뭐예요?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중사도로 올라갑니다. 중사도. 왜 중사도냐 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세속적 삶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던 악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음욕의 세계, 재물욕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속은 음욕과 재물의 세계입니다. 식욕, 먹이의 세계고, 여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았는데 그걸 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번뇌를 제거할 경우에 이제 세속에 대한 어떤 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윤회의 세계에서 그럼 벗어나야 되겠다.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 하는 다짐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뭔가 보니까는 뭐예요? 고진돌도에서 돌을 닦아가지고서 번뇌 제거하는 겁니다. 그때 전문 수행자가 되고 스님이 됩니다. 그때 추가해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세속 욕망을 버리고 진수가 반으로 살면서 먹을 거 아끼고 그 다음에 음욕 행하지 않고 모든 그런 욕망 버리고 교만심 버리고 지혜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수행자가 돼가지고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 맺힌 세상에 대한 한이요. 여러분 다들 자기 한 풀라고 사는 겁니다. 내가 무슨 명예 안에 맺혔으면 자식 어떻게든 간에 이름 날리게 하려고 자꾸 뭐 시키고, 내가 돈이 안에 맺히면 자식 장사해갖고서 어떻게든 사업가 되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 한풀이가 이제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이 있기 때문에 세속에 사는 건데 그 한이 바로 번뇌예요. 한이요. 그래서 한이 동물적인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자식 성공도 하고 번뇌가 그걸 충족할 경우에요. 욕심과 분노를 충족하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저 미운 놈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 좋은 거 다 가져버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일시적이에요. 쉽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중사도에서는 그 세계를 차단하고서 이제 떠나가는 이제 그런 그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 버리고, 그렇죠? 쉽죠. 그 다음에 분노 버리고, 쉽죠. 교만심 버리고, 이것도 쉬워요.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리석음 버리고, 이건 어려워요. 그렇죠? 어리석음 어떻게 버릴까요? 이 지쳐 보다가 이제 내가 탐욕이 없어요. 분노도 없어요. 교만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나는 누굴까 모르겠어요. 그럼 어리석은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났나 모르겠어요.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궁금하죠. 그럼 어리석은 겁니다. 치심은 끊깁니다. 이게 치심이요. 그걸 끊는 게 바로 공사상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보세요. 어떻게 끝나면은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세상에 참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누군지, 이 먹고 하는 도대체 이게 뭔지, 세상이 뭔지 이거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너무나 궁금한데 그런 궁금한 그런 의문들을 무엇이 만든 걸까요?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내 생각이 만든 겁니다. 머리 굴리 만든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머리 굴리는 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있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다면 그런 의문들이 다 진짜 의문일 거예요. 근데 생각의 작동 방식을 요구를 해보니까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다 가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고민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사상이에요. 세상은 엉터리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에 대해서.
사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나도 없고, 나도 없고는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무아 얘기하셨죠. 사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얘기하셨어요. 불생불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반환신경할 때 항상 불생불멸 하는데 그게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머리 굴려서 만든 모든 종교적 철학적 의문 전체가 다 허구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런 종교적 철학적 의문들이 해소가 됩니다. 해소. 그게 끝장이에요. 그게 바로 불교의 지혜, 반야식입니다. 제법 실상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참된 정체가 뭐냐고 축에 들어갔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무일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때 머리가 시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의문이 들어도, 어떤 종교적 철학적 의문이 들어도 다 가짜구나 하고 내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원하죠. 조금 전까지 탐욕도 없애고 분노도 없애고 교만도 없앴어요. 가슴이 시원해요. 세상에 한 미친도 없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굴려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도 엉터리예요. 다 시원해요. 가슴이 시원하고 머리 시원하면요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됩니다. 그 아란입니다. 그게 바로 중사도의 길입니다. 중사도. 아란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중사도가 돼가지고서 드디어 나는 아란이 돼가지고 내 생각이 안테납니다. 다시는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가장 이로운 그런 어떤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아라는 소승을 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하사도에서 남에게 참 잘 베풀고 착한 일하고 한 목적이 뭐예요? 내 생에 내가 잘 되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솔직히 할 때요. 남을 위해서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남한테 잘하십시오. 일단은 그것부터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나가 절제하고 이래야 됩니다. 게다가 진짜 남을 위해서 절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보살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알아다 끝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불교 입문한 다음에 하사도와 중사도는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수행의 길이에요. 하사도도 내가 내 세계에 좋은 데 가려고. 그렇죠. 이기적이에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기적인 거, 남의 거 뺏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남의 거 뺏고 해치고 하는 거는요, 이기심이 아니고요. 그건 자해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나중에 화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니고, 진짜 이기적인 것은 남에게 잘 베풀고, 말 잘하고, 잘 도와주고, 이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예 태어나지 않는 거, 이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그렇죠? 윤회라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라한까지 될까 말까 됐는데 보니까는 옆에 친구, 친척, 스승 다 보입니다. 나는 떠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냥 두고 가요? 내가 무아를 알았기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지니까 자비심이 자꾸 솟기 시작합니다. 나만 갈 수 없잖아 라는 마음이 중사도의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상사도의 보살도로 올라갑니다. 아라한드는 거, 여기 하자 하고서는 다시 윤회에 들어오자. 그러니까 죽을 때 해탈 이게 아니에요. 원생. 내가 다시 어디에 태어나겠다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살도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상사도예요. 그 상사도 수행은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처음에 자비심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그 정도 자비심 가지고는 사마스기 백겁동을 갖다가 이행을 못 합니다. 조금 더 와줘도 지체의 노방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강화시키는 수행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타상환법, 나와 남을 바꿔보는 수행법하고요. 이게 자비심 강화법입니다. 그 역지사지하는 것. 또 하나가 7종 인과법이 있습니다. 7종 인과법. 7가지 종류의 인과관계라는 얘기인데, 자타상환법은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명체하고는 타인에 대해 항상 그 입장에 대해 가지고 생각할 경우에는요 자비심 생기겠죠.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도 그 입장에 대해 보면요 또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편안해집니다. 또 아무리 미운 짐승도 내가 볼 때 보는 입장에서 이제 모기 새끼도 불쌍하구나 하는 그런 여민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타상환법이고요. 또 하나가 7종 인과법이에요. 7종 7가지 인과관계인데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은, 하여간 여러분 보리도 제대로 수행하는 전부 다 머리 굴리는 수행이에요. 생각 끊어라. 이건 절대 경계합니다. 무념무상 이것은 수행의 목표지 수행의 수단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조갑습니다. 여러분 불교 수행할 때요 무념무상 갖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따지고 굴리고 해야 됩니다. 지금 굴렸듯이. 그럼 무념무상은 뭐냐? 그건 수행의 목표다. 이렇게 합니다. 수행의 방법을 무념무상으로 하죠. 그러면은 기억력이 감퇴하고 세상에 대한 판단력이 사라진다. 바보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 굴리고 굴리다가 끝에 가서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비심 훈련도요, 처음 시작은 그 유념 유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종인가법이 머리 굴리는 자비심 훈련법입니다. 자타상환법도 머리 굴리는 거 아니에요. 저 입장에 들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윤회한다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보니까는 전부 다 윤회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모기 새끼, 쥐새끼도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생명은 보니까 어머니가 다 있어요. 어머니가요. 저도 그렇고 쥐도 보니까 어미쥐가 있어요. 모기도 어미모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도 어미개구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생명의 어머니의 은혜가 무지막지해요. 진자리 만자리 갈아놓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 같은 경우에도요 목줄 받쳐가지고 자기 새끼 미기 살립니다. 근데 보니까 현생 어머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전생에도 내가 어머니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생 어머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전생도. 근데 전생을 따져보니까 이게 무한전생이에요. 그럼 나의 어머니도 무한이겠구나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 무한한 어머니가 해탈하지 못한 이상은 다 윤회에서 어딘가 계시겠구나 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우면 이제 좀 쉬는데 말만 하다 보니까 좀 쉬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말하는 것은 기도거든요. 물 마실 때 식도거든요. 물 마시고는 아직도. 그래서 이게 다른 데도 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플라세보 효과, 위약 효과 같습니다. 원래 식도는 이제 닭구멍이고 기도는 숨구멍인데 지금 헉헉거리는 것은 숨구멍이에요. 그때 이제 닭구멍에다가 불러 보는데요. 숨구멍이 편안해집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생의 나의 무한한 어머니가 지금 윤회에서 어딘가 살고 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럼 보니까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생에 한 번 이상은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겠구나 추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은 7생 전의 어머니예요. 요분 보니까는 이제 남자분이지만 전생은 또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생 전의 어머니예요. 그럴 수가 있겠죠. 인간만이 아니고 쥐새끼가 나타나도 언젠가 100생 전에, 1000생 전에, 10,000생 전에 모든 생명은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구나.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시고 목숨 바쳐 강을 갖다가 키웠구나 하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칠동인가가 첫 번째가 지모의 명상이에요. 지모. 어머니임을 안다. 모든 생명체가 모든 후생이 다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게 지모, 알지자습니다. 지모의 수행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은. 어머니의 은혜는 어마어마하다. 은혜를 영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갚아야죠. 보은. 이 세 번째예요. 지모, 영은, 보은. 이렇게 됩니다. 보은. 그럼 갚는 방법이 뭘까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였던 분에 대해서 잘되게 도와드리는 거, 기쁨을 드리는 거, 열악이죠. 락을 주는 거. 이건 자신의 자신. 그러니까 자비할 때 자는 열악이에요. 도와주는 거, 사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괴로우실 때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거, 발고는 비심. 그래서 자신, 비심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순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모, 영은, 보은, 자신, 비심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5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와드리려고 하고 모든 생명을 도와요. 심지어 모기 그분 어머니도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실 때 드세요 하고서 벌레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먹고서 날아가시면 안녕히 가세요. 이게 이제 실제 티베트인들은 이제 절대 목이 안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목이 안 좋습니다. 그냥 먹을 때 놔둡니다. 물론 따가우면 이게 쫓긴 하지만은요, 이게 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중에 달라메 존자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쿤둔 영화 보셨어요? 쿤둔. 한번 인터넷 찾아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티베트인들이 사찰 법당을 갖다가 지으시면서 공사하다가 지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린 스님이 나의 어머니 하든지 뭐예요 어머니 하더니 그들이 이렇게 모셔다가 축축한 데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가요. 그게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칠정인가법에 나오는 그런 관상법 그걸 영화에 살짝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미든 지렁이든 다 나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5가지 했어요. 근데 이제 자신과 비심, 다시 말해 잘되기 바라는 마음, 괴롭지 않길 바라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강화시켜봤자, 이제 체크해봤자 더 아주 세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6번째가 의요. 그 의지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 거, 이게 6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강화하면 돼, 강화. 그러니까 자비심 강화, 이게 6번째입니다. 6번째.
그 다음에 이 다른 생명체가 잘 되게 해드리고 고통을 지게 해주는 방법 중에서 물론 밥도 드리고 옷도 입혀드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고 욕을 해보니까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성불에서 부처가 될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요? 온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습니다. 다 도와드리고 다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렇죠. 그게 마지막 보리심 일곱 번째가 보리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겠다는 다짐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치료인갑니다.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고 현재는 과거 미래 분리께서 만날 수가 없는 논리적인 얘기죠. 이게 보리도 차지의 제일 마지막 수행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앞에 것 한 분들이 나중에 가서 탁 터뜨리는 거지 처음에 욕심이 되게 하고 화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공사상을 감성정화 안 된 분들이 공사상을 배울 경우에는요 피인이 됩니다. 막히고 욕심을 내고 아무 행동을 막 하고 아무나 막 먹고 그렇죠? 이러면서도 죄책감도 안 느끼고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사상의 위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감성수행, 지금까지 감성수행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돼가지고서 진짜 항상 남을 위하고 살고 항상 걱정되고 자기는 신경도 안 써요. 왜?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 바쳐서 남을 위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는 사람들만이 공을 배워가지고서 남 도와주는 게 없다. 무주상 도시. 베풀어도 베풀 게 없다라는. 그래서 남을 베푸는데도 이 베푼다는 교만심이 없습니다. 왜? 당연하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가 다친 자식 도와주듯이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 도와주는데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착한 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내 색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마지막에 됩니다. 또 계획을 지킬 때도요. 나는 착하다. 악을 행하지 말자. 그럴 경우에는요. 그런 사람이 화를 잘 내납니다. 계획을 어기는 사람 보면 화가 나는데 막 야단치고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분들 보면 화 잘 납니다. 그래서 꼬장꼬장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럼 그건 무주상계가 아니에요. 그건 기회에 대한 집착입니다. 무상계가 되거든요. 이분은 너무나 선해요. 항상 계를 지킵니다. 티가 안 나요. 본인이 계를 지키는 생각도 없어요. 그게 누굴까요? 공자님이 나이 70 되니까는 무주상계가 돼요. 종신소욕 불유부. 마음에서 원하는 바를 이제 바가 세일 속에 자아되어 어긋나지 않더라. 가슴을 열고 살아도요. 부끄러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냥 착한 마음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착한 마음도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바로 무상계입니다. 무주상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가 70대야지만 겨우 된 게 무상계인데 우리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상계, 그러니까 계를 선악을 나누는 게 이것부터 먼저 하다가 그걸 초월해가지고서 선 그 자체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청정견입니다. 그게 바로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그게 바로 육바라밀의 이제 어떤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청정견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청정견 할 때는 공을 이제 이해하는데 그때는 무슨 공을 갖다가 뭐 직관할 이게 아니에요. 다 머리 굴려서 따져갖고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지관쌍운 이렇게 지관쌍운 지는 멈출 지자 관은 볼관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관 들어보셨어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타는 지고요. 스탑 멈추는 거 마음을 멈춰줍니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 이것은 이제 관 보는 겁니다. 그 용어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뭔가 확실하게 알려면은요. 곰곰이 생각하죠. 곰곰이 생각하는 게 지관쌍운이에요. 곰곰이 하가 멈추는 거 지입니다. 사마타. 생각하는 게 관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가만히 보죠. 가만히가 지 멈추는 거고 보는 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는 게 쉽지는 가만히 보는 거 곰곰이 생각하는 건데 그걸 전문용어로 지관하니까 뭔가 실망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수행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마음부터 멈춰야지 돼요. 왜냐하면 자꾸 잡념이 나기 때문에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공에 대해서 연구할 때도 어저께 먹었던 빵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멈추는데 뭐 호흡에 멈춰도 되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어떻게 이제 그걸 가르치냐면요. 이 관상법인데 관상법 눈으로 보는 건데 부처님을 허공에다가 조각을 합니다. 부처님을. 그래서 불상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불상을 갖다가 잘 관찰합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조각도 괜찮고 태화 그림도 괜찮아요. 한참 암기가 되죠. 육개가 어떻게 생기시고 상호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또 허공에 딱 된 다음에 그걸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떠올리자면 다시 또 암기합니다. 떠올립니다. 그랬다가 허공에 대고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그려요.
그래서 잘 되는 데부터, 어떤 분은 눈부터, 어떤 분은 손부터, 그 부처님 조각이 돼요. 그래서 그 빨리 되는 분은 3개월 동안을 그 수행을 하면은요, 탁 마음을 먹으면 탁 나타난답니다. 부처님이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이 잘한답니다. 그걸 해보니까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되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부처님을 1m 앞에 공중에 딱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지가 완성된 겁니다. 지가. 마음을 멈추는 거, 삼매가 완성된 겁니다. 그럼 그 수행력 가지고서 관을 합니다. 관은 뭘 갖고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의 논리 있죠. 뭐 광을 지나가서 고 미래오지 않았고 이런 말들, 그 말이 써 있는 책이 있어요. 용수보살님의 중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따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따지면서 왜 이게 이럴까 하고서 뭐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 오술이 있다. 비 하면 벌써 내리는 건데 그걸 또 내린다 하기 때문에 내리는 게 두 번 있게 됩니다. 비하고 말할 때 내린다 하고 내린다고 말할 때 내린다 하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말을 못한다. 이게 용수보살 중론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건 작년에 난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비가 내린다는 말을 하죠. 다 가짜 말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린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 비 하면 벌써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놈이 왜 또 내립니까? 근데 뻔뻔스럽게 비가 내린다 이러고 삽니다. 그렇죠? 그거 비판이 공사장입니다. 우리의 사유는 그 비 내릴 때 실제 하나의 현상이에요. 하나의 가후 현상. 근데 그걸 둘로 잘라버립니다. 뭐가? 생각의 가위가 분별한다 이렇게 합니다. 뭐로? 주어와 수어, subject와 predicate 나눕니다. 그 다음에 비, 이 주어예요. 내린다, 이 수어예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비가 내린다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이 인간의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말이 전부 다 이 문법에 기초합니다. 가짜 말입니다. 세상에서 비가 내린다 이런 말 안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만 있지. 그렇죠? 그게 제법 실상은요. 비도 없고 내림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림 없이 따로 비 있는 거 찾아보십시오. 없죠. 또 비는 제거하고 내림만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없죠. 근데 마치 비가 따로 있고 내림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정합니다. 또 죽음이 있고 삶이 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호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가 있어 따져가지고 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한계까지요. 이게 바로 청정견입니다. 청정견. 어떻게 다리 꼬고 앉아갖고 해도 되고 뭐 의자 앉아 해도 되고 근데 그 전에 벌써 불상을 떠올려가지고서 생리장하게 될 때까지요. 그래서 자꾸 따지다가 갑자기 또 잡념이 떠오릅니다. 딴 생각이 자꾸 나요. 너무 붙어서요. 왜? 지가 망가진 겁니다. 그럼 다시 딱 지워버리고서 다시 불상을 떠올려요. 불상 갖다가. 그래서 또 깨끗하게 불상이 떠오르죠. 그럼 다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말에 의해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왜 공한지 이걸 또 따집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의 청정견 마지막 보리도 찾아오는 제 마지막 수행은요. 지수행만 하다가 나중에 지관을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멈춘 상태에서 관을 하죠. 논리적으로. 그다음 관이 흐트러지면 그러니까 지가 흐트러지면 다시 지관을 하다가 또 지관을 함께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관 이게 마지막에 지관 쌍원법입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가면 이제 공성을 다 합니다. 근데 자비심이 다 생겼어요. 그럼 부처님입니다. 얼마 동안? 사마승기 100건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이제 복도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리도 체제론까지 끝나고 나면은요 밀교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티베트 불교가 밀교예요. 밀교. 이 보리도 체제론 수행은 현교라고 합니다. 불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현교가 있고, 그러니까 나타날 현자 씁니다. 눈에 보이는 가르침. 우리가 배우는 대승불교입니다. 소승대승. 그 다음 밀교, 비밀 가르침이 있어요. 비밀 가르침. 이거는 부처의 복덕을 만드는 수행법이에요. 신통력 막 발휘하는 거. 그래서 드디어 밀교 들어가는데 밀교는 책에 안 써놓습니다. 몰래 스승이 전수해요. 왜? 밀교는요, 악인도 행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시인실의학적인 테크닉이기 때문에. 신통술도 부리고요, 막 변화도 시키고, 막 염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악인의 경우에 배웠다가요, 악행을 됐습니다. 내 생이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스승이, 밀교 스승이 이렇게 봐가지고요, 자비심이 철철 넘치고, 이기심이 전혀 없고, 영민한 제자만 골라갖고요, 몰래 교수공을 가르칩니다. 절대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그런 신통력을 그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씁니다. 그래서 밀교는 공개적으로 절대 강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밀교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중심이 밀교에 있는데 밀교의 핵심은 부처가 되는 기간을 만약에 현교만 할 경우에는 사마승기 100겁이 걸렸는데 그걸 현생의 몸을 부처의 몸을 바꿔버리고 또 모수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열이나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이 보내 돌려가지고서 공력 쌓고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막 길 돌리고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즉신성불 이몸 그대로 성불한다. 이게 밀교예요. 즉심시불은 선이죠. 즉 심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즉 심 몸뚱이를
그냥 부처로 개수하는 거, 이게 미교수입니다. 그때 이제 현생에 다 부처가 돼가지고서 엄청난 잠시인가 엄청난 지혜 가지고서 교환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끝내는 분들이 티벳 분들이기 때문에 티벳 스님들, 여러분 지금 서구에 가면은요 불교 중에 가장 강력한 불교가 티벳 불교입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호주든 아르헨티나든 티벳 불교가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차제법에 의해 가지고서 인간을 차츰차츰 개조했다가 나중에 성자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도 차제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그 송광성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걸 이제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고요. 이름이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교수에 나오는요, 이 보리도 차제로 말고 조금 하시니까 쓴 책이 있어요. 밀종도 차제로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행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관정 다 갖고 나서 라마 시로미한테 신달이 돼가지고서 그때 배워야지 이 강의 속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